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하면 무엇이 좋은 것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유 지겨워 죽겠어 맨날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도라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아마 말을 안 할 거예요. 늘 얘기했듯이 빌기자 빌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런 것이 좋구나. 가전제품 중에서도 이게 좋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냉장고든 김치 냉장고든 뭐 가전제품에 뭐 어떤 것이 됐든 우리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그냥 맹목적인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라면은 과연 무엇이 좋은 것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더욱더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기도하면 무엇이 좋은 것일까? 첫째, 환상이 보입니다. 자, 첫째, 환상이 보인다. 이것이 보면은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환상이 보인다는 것은 영적 눈이 떠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환상이 보이는 것은 이거로 영적 눈이 떠진다. 자, 우리가 눈이 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동안 생각을 하면 눈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차이점을 이 세상의 질통에서 우리가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선천성과 후천성의 시각장애인들이 있죠. 자, 눈이 안 보여요. 자, 행동 반경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낄까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가 없고 단 10m도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기조차 힘든 것이 우리는 시각장애예요. 근데 우리는 육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 통해서 행보도 잠깐 어디 가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눈이 어두운 사람 보고 얼마나 불편할까라고 생각을 하죠. 누구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차이점이 상당히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눈이 떠 있으면은 뭐 좌우에 뭐가 있든 앞에가 뭐가 있든 아무튼 눈이 좋으면 좋을수록 저 먼 산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다 들여다볼 수가 있고 하늘에 별이 있는 거 이런 걸 다 뒤다봐요.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겠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요. 그만큼 행보가 느리고 시각장애가 단 1m, 2m도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는 그 정도의 어떤 것을 볼 때에 영적 눈이 안 떠진다는 자체는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그 기도라는 게 중요한가.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 이탈리아의 어떤 군대 백부장이었죠. 근데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자비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항상인가 하면 무엇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그걸 보고 항상 기도한다 그러죠. 쉬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안 쉬고 기도하는 사람 차이점이 이렇게 나는 거야.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0쯤 그랬어요. 90은 우리가 딱 보면은 한국의 어떤 시간상을 볼 때에 몇 시라고 그랬어요? 3시.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9시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환상이 열렸어요. 기도를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환상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 안 되는 이유가 일단 하나님을 믿으면 영안이 떠져야 돼요. 영안이 떠져야만 하늘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사람 심령이 투시가 되고 생각이 투시가 되고 우리가 육적인 눈 감긴 사람을 사례를 한번 잠깐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치? 뭘 봐요? 사람이 옆을 지나간들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다른데 촉각이 발달돼서 감각이 발달돼서 누가 스쳐갖고 나지 누구가 지나간 줄 알아요. 숨소리도 안 내고 지나가면 누군지를 몰라요. 그 정도로 꽉 막혔다는 거잖아요. 이 눈이 안 열렸다는 것은. 절대 그 자리에 만약에 내가 갔어 감각으로 손으로 다 발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한 5m? 5m 정도에 쫙 만들어놔서 본인이 느낌을 갖고 감각과 이런 것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걸 다시 이튿날 다른 모양으로 바뀌고 벽돌 있고 막 있으면 역시 또 못 봐요. 이 바뀌어지면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떠져야 된다는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100%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떠지나 영혼이 환상이 열리는데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투시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 66권이 투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서 1장 20절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이게 썼기 때문에 같이 성령으로 감동된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성경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 안 되는 거야. 제자리 걸으면 제자리 걸음.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율법에 의지하여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원금 잘 내고 그럼 뭐 집이 있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집도 생기지도 않아요. 빌라조차 안 생기고 노력한 만큼 집도 크게 성장되고 노력한 만큼 기독력도 생기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집을 사고 빌라를 사고 자동차를 사고 땅을 사고 돈이 없는데 사요? 돈이 있으니까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인데 이 땅에 있는 건 참 많은 거를 구하고 찾고 두둥기고 만들기를 원해요. 기껏 살아봤자 70이요 80인데 70 살고 간 거는 80이요 이러고 사는 건데 얼마나 이 땅에서 추구하고 사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죽으면 개털모자 쓰고 있지? 라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믿음이 첫째 성장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하얀 거는 백지요 까만 건 글씨요 이 66권에 써있는 이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투시가 되고 보였더라면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 66권에 로고스만 있는 게 아니고 너무 광범위한 내 말하는 그런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요. 자, 우리가 눈이 안 떠진 사람이 뭘 보겠어요? 핸드폰을 하나 보겠어요? TV에 보겠어요? TV 채널이 100몇 개 채널 있어도 그거 뒤다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눌러주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런 뉴스가 떴어. 이런 게 있어서 재해를 만났어. 홍수가 났어. 하나 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똑같아요. 본 사람이 계속 이야기, 그래, 그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세계.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 걸음 위에는 넘어가질 못해요. 발전이 없다, 그 말이죠. 믿음의 발전이 없는 거야. 기도하면 무엇이 좋은 것일까? 환상이 열린다. 보인다. 눈으로 열렸다고 하는 것보다도 영안이 열렸다고 육적으로는 환상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야. 그럼 11개 6장에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이 돼갖고 본인의 부하, 두렵고 떨리고 있는 그 부하에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게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부하가 두렵고 떨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 눈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까지 보이게 하더라고 말이야. 자, 이런 사례가 하나님이 이종에게 줬던 은사죠. 이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저들의 눈에도 보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보여진 거잖아요. 엘리사가 그 사환한테 그랬듯이. 기도를 하면 일단은 환상이 보이고 육의 눈이 떠지지만 영안이 열리게 되고 환상 중에 밝히 봤다 그래. 너무 자세히 봤다 그러지. 하나님이 사자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료야. 자, 지금 영안이 떠져갖고 하나님이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눈이 떠졌으니까 내 이름 부르시네? 이럴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떠지는데 내 이름 부르는 걸 알아요? 암만 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게. 자, 시각장애 얼마나 힘들고 또 귀 먹은 사람들 청각장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말 못하는 언어장애들 많이 힘들겠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지적장애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나는 다 지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뭐 이런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다 모였다고 바라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수술하면서 고쳐놓는 거야. 시각장애를 고치고 청각장애를 고치고 언어장애 고치고 지적장애 고치고 다 고쳐주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안 좋던 머리가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전부 우리는 막 그냥 괜히 말로만 페푼처리장이 아니라 정말 고장난 시계들이 다 와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고쳐졌으면 계속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낫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그만큼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처럼 내 가족 중에도 다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죠. 내 가족이 만났으면 친구를 지인을 막 다 만나야잖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데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영안을 떠주려고 변화산상에 데리고 갔겠어요? 한가하게 예수님이 괜히 데려갔겠어요? 주동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첫 번째 택한 종이기 때문에 그들만 눈이 떠지면 다른 제자들은 저절로 떠질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겁니다. 먼저 하늘의 세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영안부터 떠져야 되기 때문에 환상이 보이게 하는 거죠. 자, 모세 선지자 쓰는데 하늘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의 그 마음, 모세가 바로왕의 마음을 딱 보고 읽었기 때문에 그때 따라 지혜와 총명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3장을 통해서 영안부터 떠지게 하죠. 환상부터 보이게 하잖아요. 시내산에 불꽃이 막 그냥 이글이글 타는데 그게 나무가 안 타더라. 그리고 호기심을 작동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시내산에 오르게 만드셔요. 영안 떠지죠. 저 사람의 형이 아브라함에게도 눈이 떠졌죠.
눈이 떠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노아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가지고 노아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때 안 보였으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고가 어떻고 장이 어떻고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선지자들은 영안이 다 떠졌어요.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가 눈 뜨는 것부터 1번이야. 우리는 그 은사가 그렇게 수없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뿐이야. 그럼 아쉬워하지도 않아. 하물며 우리가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계속 바꿔 끼거늘 6개월 있다 또 오세요. 또다시 점검 받으세요. 눈이 좀 나빠졌네요. 또 가. 나이가 먹으니까 노안까지 왔네요. 노안 안경으로 바뀌어. 자, 근시가 원시까지 왔네요. 또 바뀌어. 계속 바꿔가는 걸 안경을 끼면서 이 세상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영적 눈도 마찬가지예요. 흐려지고 느려졌으면 바꿔야지. 근데 그게 저절로 바꿔지나? 기도를 해야 바꿔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해야 환상이 보이고 영안이 떠져서 아직도 영안이 들떨어졌으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영혼으로 보이지 않고 육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으로 보이기 때문에 육과 육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행동, 말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동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배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판단하고 계속 공격하면 싸워요. 하나님께서는 저 앞에 있는 영혼을 우리 아수르의 막대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리 앞에는 원수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아수르의 막대기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아수르 막대기를 보냈다. 이사야 10장에 5절 이하로 했다고 말씀했죠. 예증된 몽둥이도 있다고 이사야 30장 32절도 말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때리지 않으면 하나님 매는 약이다 그랬죠. 에레미야 48장 10절이라고 했어요. 나태하면 하나님께서 때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세요 그냥. 그래야 영안이 안 다쳐. 눈이 열렸다가 후천성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선천성은 좀 나아. 타고날 때부터 안 보였으니까. 보였다가 안 보이는 건요 미쳐버리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흔들거리죠. 영안도 떠졌다가 한번 다쳤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우리 지교에 있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군민학생 때 영안이 떠졌다가 다치니까 밤새고 울더라고요. 눈이 다쳤다고. 그래서 기도해서 다시 영안이 열렸어. 보이다 안 보이는 것처럼 답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둥겨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돼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도요, 믿음 없이는 기도 못합니다. 응? 믿음은 본 바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는 첫 단추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말씀도 보고 믿음이 있어야 봉사구제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신뢰예요. 아, 내가 새벽기도 한다고 그랬지. 그래, 힘들지만 일어나기 힘들지만 해야 돼. 이게 하나님과 신뢰죠. 감사하는 내가 언어가 되자 그러자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경책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자 그랬으면 그 하나님과 신뢰야. 쓰자 그랬으면 그것도 신뢰야. 싫지만 쓰고 읽고, 나는 쓰는 것까지 못하겠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한 장 정도는 전혀 어떻게 힘들어도 한 장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거예요. 살다 보니 힘들다 보니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너는 있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라 이럴 거야. 들림받을 필요도 없잖아. 그 말씀 하나 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한 장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으면 그 각오가 무너져서는 아니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고넬료 백부장이라 그러면 군대 백부장 훈련을 시켜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이야. 이렇게 바쁜 사람이 매일 구제를 했대, 매일. 예? 자, 백부장이 하는데 구제도 많이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늘 존경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니 구제하고 하는 것도 경외하는 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는 거야. 이 사람 분명히 이방인이고 세례도 안 받았어요. 뒷장을 보면 안 받았죠? 나중에 받죠? 물세례, 성령의 세례 나중에 받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야. 뒷장을 보기 전에 우리는 앞장부터 우리는 잘 알며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잖아요. 9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이 육의 눈을 갖고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의 영적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를 인정하지 못했고 그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죽일고 생각만 하고 대제사장과 회당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고발해주면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랬는지 아무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다 그런 데 쫓아다니면서 그 회당에다 넘길 계획만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잡는데 공모했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육안으로 고만 갖고 살고 영안이 떠져야 되겠다 해서 사도행전 9장에 눈을 안 보이게 했어요. 육종 눈이 안 보이니까 영안도 안 보이느냐? 영안은 영적 눈이기 때문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만큼 게으르다는 거야. 눈이 가린 거야. 하나님의 환상으로도 안 보인다. 영상으로도 안 보인다. 그 게으른 거야. 응? 하늘의 세계가 보여야지. 눈까지 어두워졌는데 하늘의 세계가 안 보인다. 이건 뭔가가 회개할 문제겠지. 눈이 있을 때 잘하세요. 응? 눈이 있을 때 감사하시고 몸도 건강할 때 감사하시고 팔다리가 다 있을 때 감사하세요. 팔다리 어디 하나 부지러지면 그건 후회해도 되지도 않아. 이런 말을 다 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익숙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익숙해 있지 않으니까 과거를 회개하면 미래의 축복이 오는데 여러분 과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잘못했던 일 과거를 뉘우치고 고치려고 애를 쓰면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질 때 절대 시험 될 일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과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 과거를 생각하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이중을 세워서 내가 어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꼭 이중 보는 앞에서 잘못한 것만 잘못해서 이거는 죄를 듣고 잘못했다고 소리 안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이중이 없을 때 죄를 져놓고 그거를 그 다음 날은 잃어버려요. 그 다음 날에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당 회장님 많은 내가 순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속을 쓰인 것을 이렇게 뭔가가 자기 입으로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과거를 회개해서 미래의 복을 받는 거야. 축복을. 근데 잃어버려요. 어제 내가 잘못한 거 당 회장이 잊어버리셨나 보다. 회개를 안 해. 잘못했다고 고백을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안정기소 붙어서 믿음이 성장되지 못합니다. 눈이 열려봐. 얼마나 감사한지. 저 영혼이 심령이 보인다니까요. 생각이 보이고 말하는 말투 속에서도 보여요. 독사의 자식들한테는 독사의 혀가 독을 내뿜는 건지 먹는 건지 이중인격 가지고 두 말을 하는지 독사의 혀가 둘이라잖아요. 가증스러운. 저 사람이 두 말을 하는지 한 말을 하는지도 분별하고 보여야 하잖아요. 그러니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고 사역을 시킨 사람은 없어요. 자, 사사기장을 쫙 보십시오. 전부 영안이 떠졌어요. 사사기도 영안이 떠지잖아요. 그리고 체험받게 하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역대 7장에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박석간 땅에 다 엎드렸던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번제물을 태워가는 이걸 또 보게 됩니다.
눈이 안 떠진 선지자가 없어요. 사도가 없고. 자, 좀 전에 사도 바울님께서 그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뒤에서 후욕을 하고 조롱을 했던 그 사람이 눈이 탁 떠지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육안이 갈렸는데 영적인 사람을 만나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야. 아나니아 제자가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니까 안수권이 글로 싹 가버렸어. 그 눈이 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자가 하나님부터 은사 받은 사람이 우리 세계로교회 마찬가지잖아. 자, 지금부터 하늘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고 딱 안수를 하고 다니니 영원히 떠진 사람이 안수하고 다니니 다 영원히 떠지더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은사가 임하는데, 자, 이중 신의 은사가 임하니 기도하니 병든 자가 고쳐지더라. 철장 곳에 받아서 기도하니 악한 것이 떠나가더라. 이게 다 은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성령을 받아라. 이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19절 이하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3번씩 말씀하시며 받아라 받아라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도 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부 시각장애야. 발전시켜야죠. 우리 교인들은 수세월이 걸리면서 얼마나 많은 영안적으로 그거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보석이라 생각하시고 은사는 보석이거든요. 이건 보석이라 생각하시고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빼앗기면. 보석을 집안에서 저장이 되고 뺏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은 믿음이지만 보석은 은사예요. 빼앗기시면 안 되죠. 이거를 간직했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고넬료는요. 말씀 은사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뚝 떨어져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환상이 열리고 그것이 오늘 본론의 첫째예요. 환상을 위해서 열리길 위해서 영안이 떠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하면 무엇이 좋은 것일까? 예언을 받게 된다. 자, 예언은 우리가 늘 익숙했듯이 미리 했자 말씀은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오늘 고넬료야 고넬료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 주목. 자, 똑바로 지금 눈을 뜨고 봤어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와 구제 착한 일을 했던 그 구제 그리고 기도했던 게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어 있대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라는 거야. 의적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도둑놈이 옛날에 많이 있었죠. 내려오는 어떤 그냥 유아들 아니면 모든 것들이 막 신화론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적행위를 했다. 전에는 전설에 홍길동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가면서 돈을 칼치 같은 양반들 거 끄집어다가 백성들을 주었더라. 그걸 보고 의적행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받으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리고 기도까지 칭찬을 하죠. 자, 어떤 말을 듣습니까? 예언을 5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들 가운데 이제 경건한 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게 되죠. 9절을 보니까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자, 6시면 12시거든요. 땡빛에 지금 지붕으로 올라가 기도하러 베드로가. 고난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고난 없이. 시원한데 뭐한 데서도 기도 못한다. 잘못됐잖아요. 시원해서도 기도 못하면 잘못됐잖아. 믿습니까?
기도라면은 예언을 받게 돼, 예언을. 근데 오늘 고넬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도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똑같이 답을 받아요. 똑같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래가면서 똑같이 받죠. 이때 기도를 하는데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쫙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정한 것을 빼게 하는, 베드로 사도한테 부정한 걸 빼게 하는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리고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적이 나왔죠.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 사도가 율법이 다 깨지면서 깨달은 장면이에요. 그 율법은 어디에 있었느냐? 12절이에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는 베드로가 거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나이다. 레위기장이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부정된 것들이 막 보재기에 싸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율법을 깨트립니다. 왜? 이방인 고넬을 만나야 되니까. 세례도 물세례도 안 받고 불세례도 안 받았던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거. 자, 이방인들도 불교인들도 기도 많이 한다 그러죠? 빌기자 빌도니까. 그래서 무속인들도 자기네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한테 예언 받는다 그래요. 응? 자기도 받는다 그래요. 그들도 깨지고 부서져 갖고 그렇게 무슨 신 해가면서 다 듣는다고 그래갖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 사업이 망해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시오. 무속인이 또 이렇게 점을 쳐줘. 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48자 좀 봐주시오. 또 점을 쳐요. 이 사람하고는 안 맞아. 근데 그 무속인들 얼마나 많은 토속신앙자들이 따라가요. 이날은 손이 없으니 이사 가도 되고 이날은 손이 있으니 이사 가지 마세요. 얼마나 말들을 잘 듣는지 몰라요. 이날은 결혼하면 복을 받는데 이날은 결혼하면 안 돼요. 부부가 막 싸워요. 이러고 무속인이 정말 좋은 날짜에 결혼식을 하고 좋은 날짜에 아이를 갖고 그러는데도 결국은 이혼들 하더라고요. 응? 그 무속인이 말한 것이 다 평생 가야 되는데 아니더라고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말을 잘 들어 쏙쏙.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종 옆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고넬료가 보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가 딱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어디다 그래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또 여기 천사가 나와. 7절에 천사가 말하던 천사, 예언한 천사가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다 영혼이 떠지고 영적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기도를 하면 예언을 받게 된다. 청각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그래도 청각장애인 좀 낫죠. 귀만 안 들리지. 눈은 보이고 다 주변을 볼 거 아니에요? 시각장애보다 청각장애 좀 낫겠죠. 언어장애, 시각장애 참 많이 답답하겠죠. 이 청각장애도 답답하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고 다. 그런데 또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음성을 듣나 연속곡을 듣나 누구의 소리를 듣나, 이 청각장애들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청각장애만 딱 있는 건 후천성이 돼 있지, 언어장애가 말을 못하는데 귀가 들리면 미쳐버린대잖아. 그래서 이게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장애들이 수화로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자, 다 보면 많은 그런 것들인데 이걸 육적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서 예언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막 하나님 누굴 만나야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괜찮은지 지금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했는데 직장을 가야 되는데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나타났어. 사도 바울은 거 참 많잖아요. 가지 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딜 가려고 그럴 때 가지 마라. 근데 예언을 받으니까 어때요? 로마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했더니 예언을 받아. 야, 저기 있는 배에 있는 모든 먹는 것들을 다 물에다 던져버리라 말아라. 이게 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미리 들어서 276명을 살렸다고 그러죠? 이게 다 들리는 거야. 그 사도바울 선생님께서는 바로 28장에서 추장 아버지가 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니까 자, 손을 얹어라. 이게 다 예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 받으니까 가지 마라. 외국도 가라. 가지 마라. 누굴 만나는데 엄청나게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만나자 그러고 사업에다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근데 이종의 예언을 무시하고 했어. 쫄딱 망한 사람이 많아요. 이종 수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걸 안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아까워도 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예언을 받으면 손해날 게 없잖아요. 비록 내 앞에서 지금 좀 아깝지만 황금 덩어리가 아깝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는 받지 마라. 뇌물이다. 그럼 받지 말아야지. 아무리 좋아도 손을 대지 말아야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환상이 보이든지 예언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동 개시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일은 자기들이 다 그냥 저질러 놓고 수습은 하나님께 맡기고 해달라고 그래. 이게 잘못됐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이끄는 대로 가는데 나이가 조금 먹으면 지 멋대로야.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사고 치고 부모가 다 갚아줘야 되고 회사도 경험이 없으니까 다 망가뜨려 버리고 부모로부터 부도난 걸 갚아주게 하고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 종을 통해서 뭔가를 받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자랐으면 끝까지 우리는 그걸 통해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그러면 아멘. 원한다. 그래도 아멘. 감사하면 이러고 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도 받아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받아. 근데 여러분의 아직도 구습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데다가 예언만 툭 받으면 목에 마귀가 주는 거지.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야. 에스겔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가 13장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복채 깔고 돈을 보면서 예언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가 막 해서 제대로 돈을 아무리 많이 냈어도 지적할 건 지적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이런 믿음의 세계를 가려면 하나님이 두렵고 떨려야 돼. 이 경외로운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렇게 모든 환상이 보이고 예언이 딱 받게 돼서 그래서 지금 종들을 보내는 거죠. 고넬료가. 그리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오늘 다 하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깨트려서 두 번째 환상이 열린 게 15절. 다시 한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또 무슨 뜻인지 다 환상과 예언이에요. 오늘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는데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섰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내가 저희들을 보냈으니 의심 말고 따라가라. 자, 이렇게 예언은요 이렇게 같이 동일성을 갖잖아요. 그래서 같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종이 뭐라고 딱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갔는데 동일성 있게 통일이 돼갖고 우리 K 목사님 딱 그건 나는 이랬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통일이 돼서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서로 영감들이 같아가지고 그렇죠? 나도 이게 그래.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거 K 목사님하고 내가 이런 걸 받았는데 이게 맞아요? 그거 맞다. 어려서 전도사 시절에는 안 맞다가 많았는데 이제는
목사의 어떤 수준에 들어와서 목사 세월이 걸러가다 맞다 수준이 많아. 안 맞다 보다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예언도 발전시키는 거잖아. 그 딱 보니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딱 고넬료의 종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고넬료 주인을 통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오잖아요. 그렇게 깨지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쫙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42절 보니까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에 막 말씀을 막 증거하고 났더니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더라. 할례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 지금 물세례 안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놀래서 부어주심이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리요. 그래서 물세례 받죠. 여기서 명하여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은사가 임해서 말씀의 은사가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그 후에 고넬료에게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순서고 그렇죠? 예언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음성을 들려줘요. 완전히 내가 깨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 후에 이제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들으니까 말씀의 은사를 받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져.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지고 찬양을 할 때도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고 봉사, 구제, 음악에 다 성령이 임하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은사를 받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고 상대방도 은혜 받고 이러니까 신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말하였거늘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직까지 여기가 발전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반성할 문제야. 회개할 문제다. 그렇게 기도할 힘을 주고 막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요 방언 하나 못 받아서 쩔쩔매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구해도 못 받는다는 거야. 근데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고린도서 14장 2절을 통해서 비밀 말하죠. 3절을 통해서 예언을 받죠. 이게 얼마나 방언이 첫 단추가 중요한지 몰라. 많은 사람이 방언이 없다고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처럼 방언이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까지도 방언을 해. 어린아이까지도. 그 방언을 줬으면 기도 많이 하라고 준 거야. 할렐루야. 기도를 게으르지 마시고 덥든 춥든 오늘 고넬료는 지금 우리의 여름을 따지면 이스라엘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이 중에 거의 20년 전에 그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때 당시 45도 살이 막 익었어. 여름이 지금 막 그 유럽이나 어디 아프리카 거의 45도 50도까지 올라간다죠. 자 이렇게 여름 날씨에 3시 정말 덥죠. 자 12시 정말 덥죠. 그 더울 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셨다는 거야. 환상이 열리고 예언을 하고 덥다 춥다 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는 유일한 우리의 심장과도 같고 호흡과도 같고 우리 내 기관도 같아. 기도를 해야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이게. 이제부터라도 자가반성들 하셔서 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뛸 줄 알아야 돼.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그래서 저녁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 새벽 기도 그냥 막 졸잖아. 새벽부터 일어나서 4시 5시 우리 청주 장로님은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이 얼음에는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1시간 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또 성경 말씀 쓰시고 아직도 80이 넘었는데도 2시간 3시간만 주무시고 그저 일을 그냥 그렇게 해.
그래도 건강을 주셨어. 우리 충만 목사 봐봐. 76세에 수해 벗고 자원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응? 그저 용접이고 세멘트 돌멩이 작업이고 다 그냥 반평생 산 사람들하고 이러는데 반평생이 더 쩔쩔매. 응? 왜? 그들은 언제 끝날 거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충만 목사는 항상 해야지.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이러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한 번도 인상을 쓰면서 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힘들면 조금 봐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 할 수도 있어 그 생각을. 근데 꼭 저녁 9시가 되면 꼭 성경책 들고 나서 그렇게 힘든데도 새벽은 빼주지 않을 이렇게 생각 안 해. 새벽이면 또 성경책 들고 새벽기도 가죠. 밤새고 아구구 해도 가죠.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젊은이도 혹시 오늘 기도 빼주지 않을까 이렇게 얌체족속이 절대 없어. 그 목사님의 머리 사상 속에는 얌체족속은 어디에도 없어. 7족속에도 없어. 그러니까 그 얌체족속들을 가지시면 안 돼. 그냥 너무 힘들어 보이시면 그냥 아이고 오늘 저녁 기도는 이렇게 쬐끔만 이러지 거의 쉬세요 소리를 내가 안 해. 우리 모친권세도 96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던 이유는 기도 절대 안 빼줘 내가. 이 기도는 만병의 통치약이야. 아십니까? 이 기도라는 거 그렇게 싫어하지 마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려야 돼. 게으르지 마시고 건강한 비결은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건강해. 말씀 많이 봐서 건강한 게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해 건강하는 거예요. 그 더불어 기도, 믿음, 사랑, 말씀 이건 더불어 다 영양소를 공급할 줄 알아야 돼요. 있습니까? 자, 기도하면 무엇이 좋은 것일까? 첫째, 환상이 보인다. 두 번째, 예언을 받게 된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환상이 보이는 건 영적 눈이 열리고 예언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셔서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제부터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응답이 나와요. 문제 해결되고 축복을 받아요. 사무엘상에 7장 8장 뭐지 전부가 그래. 기도에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구하고 찾은 것이 다 열리고 축복받을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